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은 그들이 나그네처럼 살았다 이렇게 내용이 끝났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 나그네처럼 살았다라는 그 말의 뜻이 14절에서 이어져서 15절, 16절 설명하고 있는데,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은 곧 여행자나 단기 체류자로 살았다는 것은 그들이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 것 아니냐, 집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저희가 단기 선교를 가도, 신혼여행을 가도, 해외여행을 가도 짐이 있고 또 행복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어도 돌아가야 될 공동체가 있고 돌아가야 될 우리의 진짜 집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한 그곳이 아무리 풍광이 아름답고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이 반드시 들 수밖에 없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다. 이 땅에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없어질 것 붙잡고 사는 것 현명한 방법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잠시 사는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다 보니, 그렇게 나그네라고 살았던 것은 그들의 믿음 속에 당연히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것 아니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본향에 대해서 오늘 두 가지로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살펴보고 싶습니다. 본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오래된 미래라는 그런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원래는 유명한 책의 제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래의 여러 일들을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은 미래의 일이어서 우리가 경험해 본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지만, 그런데 이미 오래전에 말씀해 주시고 오래전에 이야기했던 고향이라는 표현을 쓴 걸 봐서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나그네처럼 살아가지만 이미 몇백 년, 몇천 년 태초부터 계획되어 있었던 오래된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미래가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고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고향이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떠난 것을 생각하고 있었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으로서 나그네 삶이다, 이 시간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보낼 때 돌아갈 곳이라고 여겼다면, 내가 떠나온 것을 돌아온 것이라고 여겼다면, 그러면 살아생전에 반드시 돌아갈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내가 갈대와 우르가 내 고향이야, 그리고 데라와 같이 살았던 하란이 내 고향이야 라고 생각했다면, 가나안 땅에서 그가 가뭄을 만났을, 기근을 만났을 때, 애굽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계속 유리방랑하면서 힘들었을 때 고향 돌아가자, 그래서 하란으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갈 수 있었겠죠. 왜냐하면 그곳은 정해져 있는 땅이고 그리고 지명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곳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환경과 경험에 좌우되어서 어려워 떠나고, 과거가 좋았어, 과거가 딱 좋아, 이게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봐야 될 곳,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가야 될 곳은 결코 우리가 과거의 어느 지점에 좋았던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때가 참 좋았다, 내가 그 시절에 신앙생활하던 때가 더 좋았지, 이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구해야 될 고향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우리가 다가가야 될 오래전부터 예비되어 있는 믿음의 고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들, 우리가 그 앞에서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렇게 어려워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언제 들어갔는지 기억도 안 나시기 때문에 잘 모르시죠.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엄청 긴장합니다.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굉장히 기대해요. 중학교 들어갈 때 아이들은 엄청 긴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어떻게 될까? 어저께도 우리 교회의 중고등부 아이한테 이렇게 기도해 주는데, 이제 방학하고 실제적으로 한 주가 계약하고
그리고 입학하고 실제적으로 한 주가 지났거든요. 어저께 고등학교 입학한 우리 녀석한테 안수기도 해주면서 뭐가 제일 그러냐 그랬더니 마음에 긴장된다고.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입시 과정도 있고 친구들도 다 새로 만났고 다 환경이 다르고 공부 잘하는 친구도 있고 자기는 그중에 어느 매 좀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여러 생각들이 많죠. 긴장하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을 한다면 당연히 긴장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곳에 가야만 경험할 수 있는 전혀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랍고 새로운 것으로 가득 세워놨던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그의 삶에 성공할 수 있는 탄탄대로가 있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저술가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의 강연에 많은 사람들이 흥미진진하게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대학에서 가르치기도 했는데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유수한 대학인 하버드 대학에 거기서 강의를 하고 있었으니까 굉장한 지위나 이런 들이 이제 예비되어 있는 것이죠. 예비가 아니라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의 삶에 공허함이 찾아오고 내 인생에 이게 전부 다일까? 내 인생이 이게 전부 다일까? 질문 하나 때문에 그가 방문하게 된 데이브레이크라는 중증 장애인 공동체 몇 사람 알지도 있지도 않고 더군다나 자기가 어떤 설교를 해도 어떤 마음을 얘기해도 의사소통 자체가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뭐 강의를 잘 들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이 사람이 말을 알아들을까? 이 말을 알아듣는 것이 이 단순한 단어 자체를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뜻을 알아들고 있는 걸까? 이런 느낌의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들을 섬기고 말로서 섬기는 게 아니라 몸으로 섬기고 근데 정작 그의 글을 보면 그가 나중에 심장마비로 떠났을 때 이렇게 유언을 남겼을 정도로 그가 했던 믿음의 실험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를 새롭게 경험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나는 참 행복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가 아주 안정적인 곳 그곳에 머물고 있을 때도 아마도 좋았을 것 같아요. 거기에 나쁘고 어렵고 힘든 일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음의 공허함을 느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지 한 걸음 믿음으로 내어디뎠더니 과거의 어느 지점이 내가 돌아갈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한 걸음 내딛었더니 그의 삶의 마지막은 행복했다 행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그가 살았다. 우리에게 믿음의 고향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고향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고향의 실체를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어주신 거처고 하나님께서 계신 곳 하늘의 고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더 좋은 곳을 동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도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고향을 예수님께서 거처를 마련하시겠다라고 요한복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거처가 있다. 천국이 있다. 그리고 그곳은 너희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이다. 죽음이 어떤 의미로 정말 우리에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까 두렵지요. 주위에 갑작스럽게 건강하셨던 분이 어제까지도 함께 편하게 이야기했던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정말 말도 안 되게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 받았다고 그러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덜컥 우리 자신에게도 이거 남의 일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두렵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마지막 숨을 쉬는 날이 오게 될 터인데 그 죽음 이유가 우리에게 있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된다면 그 이유는 경험해보지 않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60년, 80년, 90년 가깝게 살았던 몸을 떠나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런 일들을 모든 상황들을 다 처하게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도 믿음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처 이제 천국에 가는 거야. 기쁠 거야. 놀랍게 인도해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하늘의 고향 천국을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오히려 놀라운 큰 기쁨이 되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임종을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놀랍구나라고 생각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암 환자 되신 분은 한 분 이렇게 옆에서 섬기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구나. 믿는 사람들에게 믿음 자체가 영광이구나, 영광이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병실을 당신의 영광으로 채우고 있는지 저는 정말 놀랍게 눈물로써 경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프셔서 분명히 육신은 너무 힘드셔서 이 말기가 되면 이거 어떻게 몸으로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고통이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연락을 듣고 급히 이렇게 가보면 정작 은혜를 받고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은 제가 가서 공급해 드리는 게 아니고 그곳에 방문하자마자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힘든데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는 거구나. 이분이 오히려 누워서 계시면서 주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다고, 주님께서 나보다 더 아파하고 계신다고, 주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고 그 하늘의 고향에 대해서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니까 이거 진짜 놀라운 은혜, 놀라운 기쁨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서 함께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에게 기쁨이고 능력이죠. 예전에 신문에서 조선일보에서 났던 그런 글인데요. 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진돗개. 근데 왜 진돗개가 회자가 됐냐면 이 개가 아주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거예요. 3번이나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의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3번이나 이 개를 납치를 해서 지방으로 데려간 겁니다. 한 번은 전라북도 고창, 한 번은 경기도 안양, 그 3번째는 서울 서초동. 이렇게 3번이나 개가 가출한 게 아니고 그 진돗개가 잘생기고 그렇으니까 잡아가지고 데려간 거예요. 근데 이 개의 집이 어디냐면 경기도 용인이었습니다. 수지 쪽에 어떤 레스토랑 하나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그 주인에서 키우고 있는 그런 개였는데, 세상에 조고버니 그만두면서 그 개가 예쁘다고 왜 가져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전라북도 고창에 데려가고, 그리고 뭐 저 안양에 데려가고, 꽤 거리가 먼데 그 중에서도 전라북도 고창은 진짜 멀거든요. 여기까지 다시 올라오려고 하면. 근데 어느 날 개가 없어져서 주인이 계속 찾고 보고 싶어하고 그러는데, 몇 주가 지나고 나서 개가 손이 다 까져가지고 발이 다 까져가지고 발톱이 막 다 뽑혀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수소문에서 보니까 뭐냐면 얘가 고창에서부터 뛰어온 거예요. 주인을 찾으려고 고창에서부터. 그러니까 너무 오래 달려가지고 이렇게 걸어와가지고 이 발톱도 다 빠질 정도로 이게 뭐 애가 완전 살이 쏙 빠져가 이렇게 온 거죠. 근데 주인이 보기엔 이게 그냥 너무너무 대견하고 이쁜 거죠. 안양에 또 잡아갔어요. 근데 안양에서 또 그렇게 뛰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대단하다. 너 진짜 주인이 그 애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더라는 이야기. 어렵고 힘든데 끝까지 내가 가야 될 고향이 어딘지 알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겠죠. 걔가 고창까지 내려가 봤겠습니까? 근데 고창에 딱 떨궈 놓으니까 내가 가야 될 곳 향해서 그냥 돌아왔는데, 안양도 뭐 자주 가봤겠습니까? 안양에 잡혀가서 눈 떠보니까 거긴데, 그런데 거기서 다시 고향으로 찾아오고, 그랬더니 주인에게 기쁨이고 그 개에게도 가장 행복한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게 기쁨이고 은혜이고 능력인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 중에서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했던 분입니다. 전쟁 중에 기가 막힌 사연을 겪게 됐습니다. 이분이 독일 분이에요.
그리고 17살에 전쟁을 나가게 되겠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에 독일이라는 것 때문에 나갔는데 이게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자기가 특별하게 정치적으로 뭐 히틀러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17살에 다 징병돼서 가니까 나라의 부르심에 따라서 독일군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런데 17살에 전쟁의 포로가 된 겁니다. 그리고 가족이 몰살당했어요.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고향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나라마저도 사라졌어요. 독일이 패망했으니까요. 자기는 어찌됐건 간에 독일로 인해 태어나서 나가는데 독일이 전쟁에 졌으니 그 이제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서 세상에서 삶을 끝내려고 하는데 수용소내 목사님이 건네준 성경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나 이제 이 세상 못 살겠다. 본인도 독일도 기독교 국가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도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지만 막상 그렇게 전쟁에 있어서 이제 가치 평가를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전쟁을 일으킨 이 나라에 들어와서 내가 지금 잡혀 있고 어리고 의지할 사람 아무도 없고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뭐 그런데 그냥 나 이제 삶 끝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받았던 성경 하나 때문에 그 성경 하나 때문에 다시 내가 사라지게 되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그 전쟁의 경험을 살려서 희망의 신학을 이야기해요.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힘들고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데 어디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어디 계신가 그렇게 질문하고 진지하게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가? 그리고 그가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여전히 그 아파하는 곳에 같이 사람들을 아파하게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 같이 아파하고 계시지. 그 하나님 우리 같이 믿고 나아가는 거지. 그가 그렇게 깨달아지고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다니까요. 믿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본향에 대하여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에게 돌아갈 그곳이 있어서 마음을 쓸어내리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의 고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향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이고 새로운 만남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고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예비된 그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의 어려움에 아니 우리가 당하는 여러 일들의 분명한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제와 같은 과거의 삶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제와 같이 주님 과거의 어느 순간으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어제와 같은 과거에 하나님 우리가 만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마음을 향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약속하신 그곳을 향하여 하나님 이번 주에도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